예전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저는 이 드라마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쭉 봤는데요. 절벽에 떨어져 죽을 위기에 당하는 한 사람이 눈을 떠보니까 재벌집의 그 막내 손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신은 그대로 어른이고 몸만 어린 아이로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면서 어떤 그 에피소드를 겪게 되냐면요. IMF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미 IMF를 한번 경험을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자기는 이제 두 번째 생을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IMF를 경험해 봤습니다. 그 누구도 그 경제적인 어려움, 그 사건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 대한민국에서 그 한 사람만큼은, 그 주인공만큼은 앞으로 오게 될 그 IMF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IMF는 기회일까요? 고난일까요? 완전 기회이지요. 그때 여러분들 아마 IMF가 닥쳐올 것을 다 알았다고 한다면 달러를 막 사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IMF가 올 것을 대비하여서 달러를 막 사들여요. 그리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최고의 시나리오는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다들 어려운 시기에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거 알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내가 고난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끝이 어딘지를 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고난의 시기도 아마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오늘 말씀은요, 3절부터 보았지만 배경이 되는 말씀이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한번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마리아 성읍이 지금 굉장히 극심한 궁핍에 빠져 있습니다. 이 아람 군대에게 둘러싸여서 궁핍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24시간 안에 많은 식량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요, 지금 이제 궁핍을 당하다가 절망에 빠지다가 기다리는데도 진력이 나 있는 상태예요. 더 이상 소망도 보이지가 않아요. 인간의 극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 보여주시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이 질문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의 힘이 다 빠질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응답하실 때입니다. 이미 국가적인 지금 부도를 다 겪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엘리사가 왕 앞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말을 들으세요. 내일이면 끝납니다. 내일이면 경제도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곡물이 평상시와 같이 똑같이 팔릴 것입니다. 또한 포위가 다 풀리게 돼서 사마리아 성문은 다시 열리게 될 것이고 시장은 이전과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때 2절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엘리사의 예언이 무색하게도 왕이 가장 신뢰하는 한 장관이 아주 부정적인 답변을 딱 내놓습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설사 엘리사가 당신이 얼마나 큰 기적을 베풀었는지 권능을 베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과거에 불과하고 지금 이 예언은 실현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비현실적입니다. 이 장관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현실을 바라보면서 모든 상황을 다 포기하려고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성문 어귀에 4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4명의 나병 환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투성이가 될지언정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지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이 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멘. 자, 이제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인 어려움 속에서 장로들은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드디어 이 엘리사의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왕도 장관도 어떠한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엘리사의 말을 들어보기는 들어봐요. 그런데 물가가 떨어진다는 말을 절대 믿지를 않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말씀을 믿는지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극한 굶주림 속에서도 여기도 끼지 못하고 저기도 끼지 못하고 공동체에 속하지도 못하고 보살핌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주인공인 4명의 나병 환자이죠. 네. 그들은 굶어 죽어도 누구 하나 쳐다보지 않는 천민 중에서도 천민이지요. 어쩌면 사람들은 그들이 빨리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병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자신의 신세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죽을 때만 기다리랴 이거예요. 이것 말고는 딱히 대안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읍으로 간다 한들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내 동포들에게 간다 한들 먹을 게 없어요. 그렇다고 아람 군대에게 간다 한들 살 길이 있을까? 그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이 있는 것이죠.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이들이 결정을 해요. 우리가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항복하다라는 말에 대한 해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히브리어는 이걸 나팔이라고 합니다. 탈주하다, 도망하다, 넘어가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70역 성경이나 킹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들이 항복하자라는 것이 항복이 아니라 먹을 것을 구하러 가자라는 의미로서 이 말씀들을 해석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그거예요. 아무리 지금 상황을 보아도 사마리아에서도 먹을 것이 없고 자기들이 성문 앞에 앉아 있어도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죽을 때 죽더라도 가서 한번 먹을 것을 달라고 해보자. 이 마음을 가지고 아람에게 가보자라고 한 것이에요. 죽을 것 같은 고난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적진에라도 들어가서 살아보겠다라는 그들의 의지가 막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골 청년 캔서스 시티라는 곳에 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었는데 다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린 만화를 아무리 갖다 줘도
어디에서도 써주질 않는 거예요. 돈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 군데도 상대해주지 않아요. 마침 이제 주일이 되어 길거리 걸어가다가 찬송 소리가 들리는 아무 교회나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배가 드려질까요?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는 거죠. 계속 울다가 목사님이 그걸 보시고 청년 왜 이렇게 울고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정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그러면 우리 교회의 그 지하에 이제 뭐 다락 같은 곳에서 한번 일을 구할 때까지라도 살아보겠나 하니까 이 청년이 그 창고 같은 곳에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좀 못 살 것 같아요. 냄새도 많이 나고 거기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들어가 봤더니 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창고에. 짹짹짹짹 쥐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중에는 이 청년이 쥐를 하도 보다 보니까 이제 쥐한테 먹을 것도 던져주는 거예요. 쥐랑 친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쥐를 잘 관찰하다가 탄생한 게 미키마우스입니다. 월트 디즈니예요. 그에게 고난 아니었습니까? 분명히. 그 장소는 고난의 장소 아니었습니까? 창고라는 장소가 고난의 장소 아니에요. 쥐들이 사는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런데 그는 거기서 쥐를 바라보면서 그의 행동을 보면서 그것을 만화로 그려냈고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미키마우스, 월트 디즈니라는 자신의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고난은 아픔일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 고난은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읍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예언의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아요. 그냥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병의 나병 환자가 엘리사의 예언을 알고 있었는지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정황상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능적으로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은 선택한 것이 사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왕과 장관들은 죽을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병 환자들은 살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있을 때에는 그 뒤에 반드시 찾아오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지금 찾아온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과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온 고난인 것이에요. 이 시간을 피한다 한들 피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이스라엘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이 고난 중에 너네 죽어봐라, 어디 한번 아파봐라 이것이 아니라 나를 좀 찾아라 이겁니다. 자녀들이 뭐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했을 때 몽둥이를 들고 회초리를 들어 때리는 이유가 뭡니까? 아프라고 때리는 겁니까? 어디 한번 아파봐라, 어디 한번 죽어봐라 이런 마음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을 기억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거라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매를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자꾸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을 기회로서 주신 것이 바로 고난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고난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네 병의 나병 환자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그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것이 일상인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남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육신의 나병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영적인 나병이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우리의 삶, 찬양이 없는 우리의 삶, 예배가 없는 우리의 삶, 아주 삶의 깊은 나병이 걸려서 삶이 고난을 향해 가고 있으니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죽겠습니다.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는 하는데 정작 진짜 살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왕과 같은 삶을 꿈꾸고 장관과 같은 삶을 꿈꾸지만 정작 나병 환자들과 같은 이
살고자 하는 의지에 대한 꿈은 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귀에 회복의 메시지가 안 들려졌습니까? 들려졌잖아요. 그것도 내일이면 끝납니다 그랬어요. 다니엘같이 막 67년, 70년을 기다린 것도 아닙니다. 내일이면 끝난다라고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내일이 돼도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은 상황이니까 왕도 장관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하여서 회복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안 듣는 거지요. 죽을 것 같은 고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고난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이 기회임을 믿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의지가 됩니까? 세상의 조언이 의지가 됩니까? 우리는 이 물음에 분명하게 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살아남으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제 자고 일어나면 우리가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아람으로 한번 가보자. 결단하고 잠이 들어요. 황혼 무렵에 일어나서 아람 진영으로 가는데 아람 진영의 끝까지 가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에요. 바글바글하던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람 진영에 사람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위기에 죽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겠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 4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어떻게 하든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볼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런데 이 4사람은 아람 군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알지를 못해요. 물품도 그대로 나갔어요. 사람들이 몸만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에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아람 군대가 도망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막 병거 소리, 말 소리, 큰 군대 소리를 아람 군대가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원조로 왔구나. 우리가 이제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다 죽겠구나 싶어서 이 착각에 감히 맞서 싸울 생각도 못하고 혼비백산이 돼가지고요. 먹을 것, 입을 것, 나귀, 말까지도 얼마나 놀랐으면 말도 안 타고 도망갔습니다. 뛰어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급박하게 모든 것을 다 놔주고 혼비백산에서 겨우 몸만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주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 4명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주께서 하셨다라고 했고 위기 가운데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뭔가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에는요, 내 목숨까지도 다 드릴 것 같이 막
확 뜨거워져요.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리라.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삶에서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 흔적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구원으로 만족할 수 있었는데, 야, 지옥에 간 인생 구원해 주셨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라고 하고 살았는데, 조금 더 지나 보니까 구원으로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도 좀 있어야겠고, 먹을 것도 있어야겠고, 성공도 좀 해야겠고, 온갖 욕심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말과 나귀도 안 타고 갔어요. 은과 금 다 두고 갔습니다. 사람만 빠져나갔어요. 영문을 모르죠. 이 네 사람은. 그러니까 가자마자 허겁지겁 음식부터 막 먹는 거예요. 자기의 배를 다 채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 합니까? 은과 금과 의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 한계예요.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당장의 배고픔이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물질이 눈앞을 가리우는 것이죠. 이번 일만 해결되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일이 해결되고 나면 다음 일이 또 걱정되기 시작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 4명의 그 나병 환자 안 그랬겠습니까? 와, 이제 고생 끝이다. 행복 시작이다. 이 정도 돈이면은 뭐 나병도 문제될 게 없겠다. 이 생각 안 했겠습니까? 어디 가서든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이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장막 저 장막 다니면서 은과 금과 의복들을 막 긁어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성읍 밖에서 아람까지 올 때에는 빈 통장 들고 왔는데 나갈 때에는 그 통장에 새로 개설된 통장에 수십억 수천억씩 막 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만 보면은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구두쇠가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돈을 벌 줄만 알지 쓰는 기능은 아주 그냥 마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구두쇠는 돈으로 이제 금을 매일 사가지고 이거를 다른 사람이 못 훔쳐가게 땅에다가 싹 묻어놨답니다.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이 금덩어리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 친구에게 너무 속상해서 친구 이 금덩이가 다 없어졌네. 어떡하나 했더니 그 친구가 그랬대요. 금 대신에 그럼 돌덩이를 놓는 게 어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아니 땅에 묻어놓을 거면 돈이나 금이나 뭐가 다르냐?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그게 감사가 아니면 그건 돌덩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건 돌덩이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는 어떤 일들,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돌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맑은 하늘을 주신 것,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이 숨 쉴 수 있는 공간들을 주시고 아름다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돌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죽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에 기회를 주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분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자세가 분명하게 필요한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금덩이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없어져도 슬프지 않는 돌덩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중히 여기고 욕심 부리지 않고 더욱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는 무엇입니까? 이 두 번째 질문에 좀 잘 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배부를 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 가운데에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습니까? 응답을 경험한 뒤 지금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살아남아야 승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아멘. 이 나병 환자들이 지금 왕궁으로 가서 이 소식을 알립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갔습니다. 이 소식을 알려요. 근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뭐 조국의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뒤에 말씀들로 봐서는 자기들만 지금 배불리 했다라고 나라로부터 해를 당할까봐, 그럴까봐 이제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알리자고 합니다. 사실 지금 그 사마리아 성 안에도 사람들이 굶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버틸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이 소식을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찌됐던지 지금 승리를 선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왕입니까? 장관입니까? 아니에요. 그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는 천민 중에서도 천민, 누구 한 사람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무시받고 천대받는 네 병의 나병 환자가 승리의 소식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피투성이가 된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면은 나병 환자와 같이 승리를 선포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싸움이 무서워서 숨어 있고 그 세상에서 피투성이와 같이 싸우는 것이 두려워서 타협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그저 이 성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간증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는 해요. 기독교 서적에 기록되어 있는 간증들을 통해서 혹은 뭐 TV에 나오는 라디오를 통하여서. 근데 우리는 거기에 딱 만족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읍에 사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듣고 싶고 좋은 소식 그냥 건너서 듣고만 싶은 거예요. 왕도 장관도 엘리사의 예언을 직접 들었지만 승리의 소식은 나병 환자들에게 들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똑같이 듣고 똑같이 전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나병 환자와 같이 선포하는 자리에 있고 또 누군가는 그 말씀이 손에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건너 승리의 소식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간증의 소식을 듣기만 할 뿐 내 삶에 적용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왕이 아닌 영적 나병 환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아람에 가서라도 먹겠다, 살겠다, 이런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장관이고 싶고 왕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말씀을 듣고 싶어 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들은 잘 들어서 잘 기록해 두었다가 이건 내가 해봐야지. 그러나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거리낌이 온다거나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씀들, 찔림이 있는 말씀들이 있다라고 할 때에는 여지없이 나는 왕이고 싶고 장관이고 싶어 합니다. 4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투쟁을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그 라디오에 나오는, TV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그 간증들이 여러분 삶에서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 없으십니까? 그런 기적들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이 들려졌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이 들려졌고, 저에게도 그 말씀이 들려져서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말씀을 성취하는 자리에 있고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만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는 성취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왕과 장관이 되기보다 나병이 있어도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보겠다라는 나병 환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왕이고 싶습니까? 나병 환자이고 싶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간증하는 자리에 있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간증을 듣는 자리에 있고 싶으십니까? 결론입니다. 고난은 기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올 때에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세상에서 싸우고 또 싸우며 살아남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왕이고 싶고 여전히 장관이고 싶을 때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고상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조금 믿음과 동떨어진 삶을 살더라도 부자의 삶을 더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적당히 믿음 생활 하더라도 그냥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크지 않으십니까? 솔직한 우리의 심정들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당장 오늘 내가 입을 것, 내가 먹을 것,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많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왕이 되고 싶어 하고 장관이 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병의 나병 환자가 돼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피투성이가 돼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리 맞고 저리 맞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상해 주세요. 우리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 한 번만 가져보세요. 한 번만 이겨보세요. 현실이라는 그 굴레에 벗어나서 한 번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한번 보여보세요. 그리고 그 인생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경험하셔서 그 간증의 자리에 여러분이 한번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할 것은 그래도 내가 왕이고 싶고 장관이고 싶은 마음들이 버려지지가 않는 것이 하나님 사실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도 부자이고 싶고 그래도 잘 살고 싶고 믿음보다는 그래도 적당히 살아가면서 하나님 섬기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인데 하나님 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마음 하나님 좀 돌이킬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